오늘 교재 38페이지입니다. 교재 38페이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성막은 완공되었고 드디어 주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 일터,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신다면 거기가 바로 궁전이요 천국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침내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냥 임재하여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1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속옷과 겉옷을 에봇을 만들고 에봇 위에 어깨에는 견장의 호마노 보석,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의 판결 흉패,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붙여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했습니다. 왜 제사장의 어깨, 가슴, 머리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읽었던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1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 위에 어깨의 견장은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고 8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에봇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흉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30절부터 31절 보시면 우리 관을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견장에는 호마노를 깎아 6절을 보시면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개의 견장에 6개씩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기고 어깨에 달았어요. 가슴의 흉패는 여기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림과 둔림을 사용하여 이게 판결에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을 12개를 달아서 또 12지파를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머리에는 관을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관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모든 옷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깨에는 12지파를 어깨에 지고 가슴에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2지파를 잘 인도하여 판결하며 그리고 머리는 주인이 나타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속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결과 정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 성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지요? 죽습니다. 거룩한 곳에 나아갈 때 자신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자세는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성결하게 나아가는지. 왜냐하면 어제 여러분과 같이 묵상했듯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 각자임을 기억하시며,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결함에 대해서 묵상하시며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39장 32절 말씀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아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나는 어떠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39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서 묵상하실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죄를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받고 회개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빚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알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해 나가실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마침내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우리의 교회 예배 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가득함을 상상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없었죠. 모세조차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웅장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대단했는지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삶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시는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고민하신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하는 삶인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저는 40장 37절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는 기다림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됩니다. 그 갈 때 성막의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졌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짐과 텐트와 가족과 가축들은 다 중앙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셨으면 짊어졌던 것을 다 펼쳐냅니다. 성막도 지어내고 자신들이 거할 것도 지어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진행하면 다 챙겨야 됩니다. 다 분리해서 지고 자신들의 식구와 가축과 자신들의 짐도 지고 갑니다. 멈출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멈추시면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왜 안 가실까? 왜 하나님의 구름은 떠오르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그들은 눈으로 본 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나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시간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자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이 그냥 마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내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청년들의 찬양처럼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 백성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이미 알듯이 그들은 순종과 기다림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을 이끄는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리하여 죄를 짓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다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